역사상 최고의 기회, 처음으로 세계 선교 나가는 것,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 아멘.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5인 1조 선교팀을 구성하고 기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이겠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첫 번째 감동을 줄 때에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꼭 안수하여 보내는 거죠. 저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안수 기도로 제가 출발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심부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는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자들은 다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걸로 사람의 말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기회라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거든요. 기회라 하는 것은 꼬리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하고 뒤에서 하다 보면 다 갚으래요.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던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니라.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것이 이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준비, 올바른 자세. 그것이 뭐냐? 최고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인 1조 캠프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 구역이 5인 1조 캠프팀입니다. 5인 1조도 되고 3인 1조도 되고 2인 1조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5인 1조 캠프팀이요, 기도팀이요, 예배팀이요, 충성봉사 헌신팀이요, 이 구역이 로마서 16장의 경제팀이요, 이 다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과 기관이 이 5인 1조 캠프팀인 줄 알고 하나가 되었어. 늘 기도로 소통하고, 또 문자로 소통하고, 전화로 소통하고, 카톡으로 소통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3인 1조, 5인 1조 기도팀으로, 말씀팀으로, 포럼팀으로, 캠프팀으로 딱 뭉쳐가지고 매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잖아요.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이 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요셉이 총리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의 현장이요, 모세가 출애굽한 현장보다 더 큰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억지로 선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5인 1조 캠프팀은 100%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5명을 보면은 이 5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독특합니다. 아주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서로 안 맞아야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면은 기가 찬 만남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조금만 섬겨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잘 맞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섬겨주면 돼요. 이 섬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일을 잘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결단력이 대단하고 핍박하러 가다가 전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워낙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의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어. 데리고 갔어.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세워주고 1년간 둘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 사역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바나바 사역이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초야에 묻혀 있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큰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섬겨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은 치유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려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거든요. 왜냐? 서로서로 섬겨주니까,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섬겨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사건이에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예배해놓고 야손을 예배해놓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예배해놓고 가는 곳곳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걸음걸음마다. 그래서 바울 팀을 통해서 세계 지도가 바꾸어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결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결박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16장 19장에 계속해서 후상이 무너지고 점술이 무너지고 우상을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결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강의만 하고 오고 가고 했는데 현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늘 길을 막고 차를 타고 가면서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에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을 열어주시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계획이 있고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받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가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어제도 좀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탁 떠오르는 말씀을 그냥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꼭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싸우러 나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복병을 두고 뒤를 돌아가서 쳐라, 이렇게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항상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그런데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순간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안일할 때에, 왕궁에 거닐 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만 범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가룟 유다라든지 사울 왕은 각인된 말씀이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내 옥토밭에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미리 와서 록펠러처럼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토 위에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기도가 씨앗이잖아요. 말씀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는 거잖아요. 다 씨앗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은 필름과도 같아요. 필름에 있는 대로 인화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자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이 벌레가 들끓기도 하고, 이 땅에는 이 감자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 땅에는 옥수수가 잘 되는구나. 이 땅에는 고추가 잘 되는구나. 이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 마음의 밭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 보면은 말씀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저 사람은 길가 밭이구나.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다 보면은 염려가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가시밭이구나.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돌짝밭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헛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갈아엎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건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와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회개하면서 갈아엎고, 기도하면서 갈아엎고, 말씀 들을 때 또 깨닫고 갈아엎고. 여러분이 또 살다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각인이 안 돼 있구나. 그 부분이 빈 곳이구나. 그 부분이 아직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곳을 마귀가 치고 들어왔구나. 사탄이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왔구나. 내 약한 부분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언제 사탄한테 속는가. 그게 나의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우리가 내 혼자 안 될 때 팀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1조 캠프팀이 기도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마다 기관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심 기도할 때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 기도했기 때문에 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팀으로 움직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합심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3인 1조 기도팀이 되어서 다 합심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역이 바로 그 3인 1조 캠프팀입니다.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구역을 잘 보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기관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5인 1조 캠프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5인 1조 캠프팀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우리도 구역마다 팀이 되고 기도팀이 되어서 기도하며 캠프팀이 되어서 캠프하며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거침없이 응답하는 기회를 거침없이 쓰임받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우선순위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예배 우선순위로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선교, 산업선교와 치유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